오늘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라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 사람에 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 그리고 사람에 이어서 뱀에 관해서 오늘 또 시간이 된 대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의 전권을,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을 보고 있는데, 성경 66권의 그 전권을 다 통합해서 말하면 이런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는 일, 그것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것은 불갑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의 단어가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람, 그리고 뱀입니다. 왜 사람을 말하는데 뱀을 같이 거론하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모두의 말씀을 듣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짓 때 하나님 형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해방한 것이 뱀이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또 뱀이에요. 이 말을 잘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아담이에요. 성경에서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아담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이에요. 신약에서의 사람을 보면, 이걸 하나씩 이렇게 씁시다. 사람, 구약에서는 그냥 아담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안드로포스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단어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지금 5장 1절로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 나왔어요. 그런데 똑같이 남자와 여자인데, 이게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한 남자 자칼로 합시다. 그냥 자칼가 아니라 자칼이라고 그냥 자칼. 여기는 네케바.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창세기 5장에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을 두시고 아담부터 어디까지 나냐면 노아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10대예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세기 1장 지금 5장입니다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26절까지 해주는데 거기에 보면 자칼 남자 여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창세기 5장에도 보면은 똑같이 남자 여자인데 자칼과 네케바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담이 지금 남자니까 자칼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남자니까 자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아담이 남자니까 자칼이에요. 그러면 노아도 남자니까 그냥 성별로 얘기하면 그냥 자칼이죠. 자칼이죠. 그래서 똑같이 남자니까요, 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응? 아담 안에 뭐가 들어있고 노아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아담 안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또 들어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또 들어있고 노아에게도 또 다시 남자와 여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요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지금 아담이 남자인데 아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남자와 여자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이시라고 그랬고 이것을 이샤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마찬가지죠. 요것을 포함해서 요것을 다 누구든지 다 이렇게 대가 이어져 오는 거죠. 요것을 포함해 요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생기 이렇게 말한 거죠. 생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이라는 이거를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이 아담이라는 말이 인간이에요. 요 안드로포스도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예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이 선별해서 쓴 단어라고 말해야 가장 타당한 그 설명이 될 거예요. 아담.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사람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지 않으면 아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는데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고 설명을 그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곧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인데 그 아담 속에 이와 같이 생기가 없으면 이슈와 이사가 없으면 아담이 아니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담을 그냥 모든 사람의 집약적인 전체 통칭 이름이 그냥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그 모든 말 중에서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많은 단어들 중에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여기서 기록한 바와 같이 사람 하면 남자와 여자도 있고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그 피부의 색깔로 따지면 지금 세 부류의 인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모두의 성별을 구분하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이에요.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 전체를 아담이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서요. 이 모든 것을 다 아담이라고 한 거잖아요. 요게 첫 아담이에요. 첫 아담이죠. 근데 첫 아담은 사실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요게 있어야 첫 아담이에요. 이게 첫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그 사람의 종류를 말할 때 세 종류로 말했죠. 세 종류로 말했죠. 세 종류로 말한 거를 기억하시나요? 세 종류로 말했는데 다시 말하면 성경 모습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냥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이 아담은 이 1번에 해당하는 아담이에요. 그리고 첫 아담이라고 한다면은 1번과 2번과 사실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이 그래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의 사람, 창세기 3장의 사람 이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그래서 성전을 보면 이게 성전뜰이죠. 그 다음에 성소죠. 지성소죠.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면 그냥 아담이에요.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면 다 아담이란 말이에요. 다 아담인데 어떤 아담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아담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릇을. 창세기 1장에서는 그릇을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담았어요. 2장에서는 담았잖아요. 담았다는 게 뭐냐면 생기를 담았다는 얘기예요. 생기를 담았어요. 생기를 담았는데 그 생기가 바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창세기 2장에서 생기를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을 깨닫냐면 생명과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생명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벗었다 입었다를 아는 거죠. 사실은 생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옷을 입었다는 얘기고 생명과를 먹지 못했다는 얘기는 벗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생명과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사람과 뱀이 대두가 돼요. 지금 창세기 5장 보고 있지만 창세기 3장 가면 사람과 뱀이 대두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라는 게 창세기 5장에서 사람이라는 게 아담이잖아요. 이 아담인데 이 아담을 볼 것 같으면 이러한 성분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아담 안에. 네? 아담 안에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즉 생기라는 성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전혀 뱀을 몰라요. 뱀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과 뱀을 같이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선 사람의 계보를 우선 알아보자고요. 뱀을 보기 전에 그래서
지금 사람의 계보를 알아보자고요. 지금 창세기 5장에는 앞에 얘기했듯이 아담부터 누구까지 나와 있다고 그러냐면 노아까지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5장인데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게 어디까지 끝나요? 12장이요? 끝나는 게 어디까지 끝나요? 그냥 성경으로 했다. 말라기에서 끝나요. 그럼 말라기에서 끝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전까지예요. 전까지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거보다도 그냥 성경에서 그 대수를 구분한 데까지 있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좀 참고를 합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그래서 어디까지 끝내면 그다음에 이제 다윗까지 끝나고 다윗에서부터 예수까지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장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까지 그 다음에 다윗부터 해가지고는 마태복음 1장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요시야 왕까지. 요시야. 그 다음에는 요시야부터 누구까지냐면 예수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요때가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모세 율법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일 이스라엘까지죠. 다윗까지가 솔로몬 때 다시 분할이 남북 왕조로 분할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10대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10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대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다윗과 요시야가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 시대가 다윗부터 예수까지가 40대예요. 그리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10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10대면 총 60대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하나님의 계보가 어디에서 끝이 났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에서 끝이 났어요.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1장의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족보는 예수에서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계보예요. 사람의 계보. 사람의 계보는 아담이 시작해가지고 예수로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계보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것을 첫 아담, 여기는 마지막 아담 이렇게 증강을 한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첫 아담을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 끝이에요. 사람의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이걸 누구라고 그래요? 인자라고 그래요. 여기 60대 지우겠습니다.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는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들어갔냐면 히오스 안드로포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히오스가 들어갔어요. 히오스가. 사람은 사람인데 히오스예요. 이게 에스겔로 말하면 벤 아담이에요. 아담 자손. 아담의 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아담 안에 뭐가 있어요? 자칼과 네케바가 있잖아요. 이 자칼과 네케바가 예수로 끝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칼과 네케바가 첫 아담에 이어서 이 첫 아담이 살려주는 영 예수로 와서 마지막 아담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지기까지 우리가면 아담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담하면 성경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기록한 그때 창세 아니면 그 이전의 창세의 아담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란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그게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과 사람, 아담의 사이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곧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곧 사람이다.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생기가 빠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기가 바로 뭐냐면 생기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요거는 다시 쓸 일이 있으니까 자 생기를 그냥 말로 설명했어요. 생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법이 생겨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아담에게 주어져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법이 주어졌다는 뜻이 바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야 산자가 되죠. 어떤 산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산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자예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산자가 아니었잖아요.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산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그 산자가 아니었어요? 죽은 자예요? 아니요. 실제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았을 때 죽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창세기 2장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게 생기가 들어간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생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와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인식하든 아니면 이면적으로 인식하든 하여튼 인식하는 건 하나의 법이 들어와야 인식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자고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대한민국이 정한 법을 지켜나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해서 처음부터 대한민국 법을 내가 알고 그 법을 지켜 나가나요?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할 때까지는 그 법의 개념에서 내가 무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로 보면 헌법이 있을 때 그 법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법을 모르는 청소년 때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조처를 받지 않고 청소년법에 의해서 처리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인들이면 아마 다 알 거예요.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우선 나부터도 그 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성인이고 뭐 선거에서는 뭐 19살인가 20살인가 20살부터 투표권이 있나? 뭐 그렇게 돼 있지만 일부 정당에서는 19살부터 하자 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일부 정당에서는 또 그러면 고등학생이 19인데 고등학생들까지 정치에 관여하게 되니까 이건 안 된다 해서 서로 입심이 많은 거죠. 자, 지금 사회의 법을 예를 든 것 같이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법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과 무관한 자가 되잖아요.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법이 어떻다는 성경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로되 뭐가 없어요? 지어졌지만 생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아담이나 첫 아담이나 마지막 아담이나 사람이 다르냐?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아담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없느냐? 법이 있어도 어떤 법이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사람이라는 말은 이렇게 아담이다, 안드로포스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다른 말도 있어요. 에노시라는 말도 있어요. 다른 말이 여러 단어가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아담과 안드로포스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에서는 또 구약에서는 사람을 아담이라고 신약에서는 안드로포스라고 말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두 단어를 지금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의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지금 또 얘기했죠. 종류는 사람은 세 종류다. 첫째는 그냥 아담. 두 번째 첫 아담. 세 번째 마지막 아담. 이게 진짜 삼일길이에요. 이게 삼일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생기잖아요. 여기가 생기예요. 그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과라 말이에요. 생명구가 있는 사람은 마지막 아담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아담이고 생기만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담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의 종류가 이런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생명이 여기는 예수로 끝난다. 이게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근데 이 그 사람이라는 이 말을 보면은 신약에 보면 안드로포스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에 보면 안드로포스라고 그랬는데 이 안드로포스의 그 어원을 그 찾아가면 어떤 말이냐면 옵타노라는 말이 있어요. 옵타노. 그 옵타노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옵타노라는 말은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물건을 즉시 응시하는 그런 말이 바로 옵타노예요. 그래서 큰 눈으로 뜨고 어떤 것을 바라보는 그런 형상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옵타노라는 말인데 지금 안드로포스나 그 다음에 이 안드로포스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맨 앞에 그 제목이 사람 그리고 뭐였어요? 뱀이었죠. 사람 그리고 뱀이었는데 이 뱀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나하시였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많이 그동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뱀 얘기했지만 안드로포스예요. 나하시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헬라에서는 뱀을 뭐라고 표현하면 오피스라고 얘기해요. 오피스. 근원사님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정자로 쓰니까 오피스라고 이게 뱀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아담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 아담이라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북다는 말이에요. 북다. 근데 조금 전에 구약에서 뱀이 나하시라고 얘기했죠. 이 나하시도 이게 뱀인데 이것도 북다에서 온 거예요. 구리, 동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붉고 구리도 붉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 북다나 나하시라는 이 북다나 이게 같은 어원이에요. 사실은 뱀이나 동이나 똑같은 어원이에요. 구리가 구리 여러분들 구리 아시죠? 구리가 녹이 슬면은 파란 녹이 슬는데 그걸 촉록이라고 그러죠. 동록 또는 촉록 이러는데 파랗게 슬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가 변색이 되면 갈색이 나죠. 진한 갈색이 나죠. 진한 갈색이 나는데 구리가 바로 생산돼 가지고 전혀 산소와 결합돼서 이게 부식이 되는 거. 이게 녹이 쓴다는 게 부식이죠. 부식이 되기 전에 색깔은 완전히 붓거든요. 자, 그래서 이 뱀이라는 단어 나하시와 구리라는 나하시가 어원이 똑같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창세기 할 때에. 그런데 이 오피스나 안드로포스라는 뱀과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그 어원이 다 똑같이 어디서 있는 옵타노라는 말에서 어원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같이 뱀이 결코 사람이지 실질적인 동물의 뱀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어원에서 발원이 된 것이 뱀과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민수기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시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했죠.
불평불만을 해가지고 그 불평불만을 해서 불뱀이 그들을 물게 됐어요. 불뱀이 그들을 물에 들어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올려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다고요. 자, 민수기 21장을 한번 펴봅시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이 어디야? 민수기 21장. 구약 231쪽이네요. 민수기 21장 231쪽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좀 더 자세히 보려면 4절부터 봅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먹을 거리예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평불만을 했죠. 원망한 거예요. 그 앞에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하되 나왔죠. 5절에서요. 자, 이렇게 해서요. 6절 봅시다.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망이 곧 불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자,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9절 봅시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을 행하다가 지금 물도 없고 길도 사납고 그러니까는 모세를 원망해가지고 불뱀을 하나에 보내서 죽겠죠. 그래서 원망이 불뱀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은.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리라고 그래요. 그럼 불뱀에 물려서 죽었는데 불뱀을 다시 만들면 그들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다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라고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 안 해봤어요. 오늘 어떻게 되는지 확인 안 해봤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불뱀을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다. 놋뱀을. 여기서 우리가 불뱀과 놋뱀을 보자고요. 불뱀이라는 얘기는 붉은 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자기가 해봐야 아는데 안 해보면 잘 모를 건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는 무슨 뱀을 만들었어요? 놋뱀을 만들었어요.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불뱀이 왜 놋뱀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불에 넣으면 돼요. 불뱀 불에 넣어. 그럼 놋뱀이 돼요. 불 속에 넣으면 놋뱀이 돼요. 불뱀이. 그러니까 동을
아주 강력한 불 속에 넣으면 그 색이 노랗게 보여요. 그럼 불이 뭐예요? 불이 뭘 상징하는 거? 불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도 불이랬죠. 그 하나님의 불로 그냥 단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노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원망과 불만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뜨거운 그 성령불이라고 우리 흔히들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불로 타온단 말이에요. 나의 원망과 그 불만을. 그럼 그것이 노뱀인데 그래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린다의 뜻이 바로 뭐예요? 올린다의 뜻이 바로 땅을 보던 것이 뱀이 땅에 살잖아요. 그것을 올리면 노뱀이 되는 거예요. 올리면 노뱀이 돼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드로포스나 오피스나 나하시나 이것이 다 뭐냐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똑같이 이건 뱀이지만은 뱀이에요. 지금 오피스나 이거는 헬라어고 이거는 히브리어고 좀 요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그 안드로포스 히브리에서는 아담이나 나하시의 어원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헬라에서는 그 어원이 옵타노라는 어원에서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면을 보면 뱀은 곧 사람이랑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뱀이냐 하는 거예요. 원래 뱀이라는 것은 물어뜯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뱀은 물어뜯다. 원래 뱀이 물어서 독을 내잖아요. 뱀은 물어서 독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안드로포스나 오피스나 나하시나 이게 결국은 다 뭘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드로포스라고 하면 그냥 구약에서의 아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담이냐 하는 거죠. 어떤 아담이냐 하는 거예요. 안드로포스도 사람인데 어떤 안드로포스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휴오스가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휴오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휴오스라고 들어가면 휴오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면 이게 인자가 된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면 안드로포스가 사람이니까 인자라면 사람의 아들이면 휴오스가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직역을 한다면 거룩한 것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휴오스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손이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도 인자예요. 그러면 이 휴오스가 그럼 어떻게 해서 드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3장 24절인가 끝에가 생명과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 요 두 과정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얘기가 요 두 과정이라고요. 생기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어야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생기만 가지고도 안 되고 생명과가 생기 없는 생명과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이걸 우리가 찾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담이 뱀의 꼬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이에요. 그런데 뱀이 어떤 뱀이냐는 지금 오늘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떤 뱀이냐는 거예요. 어떤 뱀이냐는 거예요. 낫이라는 뱀이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말한 히오스 안드로포스의 뱀이냐는 거예요. 어떤 뱀에게 물리면 죽고 어떤 뱀에게 물리면 사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면, 깨달으면 생명을 누구든지 다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찾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뱀을 얘기했는데 사람과 뱀을 얘기했잖아요. 쉽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뱀이에요. 뱀이에요. 똑같은 뱀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히오스 안드로포스냐 아니면 그냥 안드로포스냐. 이건 그냥 뱀이에요. 이건 그냥 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뱀인데 이것도 뱀인데 이거는 하늘의 뱀이야. 이거는 놋뱀이란 말이에요. 놋뱀. 이거는 불뱀. 이렇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라고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라는 기독교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이 불뱀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뱀을 이렇게 달아 올리는 거예요. 이거 의사들 그 마크를 보면 이렇게 뱀이 이렇게 감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뱀을 들어 올리면 돼요. 이러면 살아요. 이렇게 된 게 놋뱀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뱀은 땅의 뱀이고, 십자가가 있는 뱀은 놋뱀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놋뱀이 되신 거잖아요. 모세가 뱀을 정대에 단 것 같이 나도 들려하리라 말씀인 것이. 그래야 보는 자마다 살잖아요. 이것을 보는 자마다. 그럼 이걸 보는 자는 놋뱀이고 이거를 못 본 자는 불뱀이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놋뱀을 보면 인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고요. 이 놋뱀을 보지 못하면 탕자의 길을 가는 거고요. 그걸 똑같이 아버지라고 그러죠. 성경을 본다 그 얘기야. 하나님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하나님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를 나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과 같이 똑같잖아요. 부르는 건. 그죠? 똑같은데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라는 것은 저 일반 백성들, 일반 세상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원래는 다 불뱀 안에 있었죠. 성경의 정의가 이렇단 말이에요. 불뱀 안에 있던 거를 역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놋뱀으로 끌어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7, 18장에서 거기서 나와라. 여기서 나와라. 여기는 진노의 포도주를 내는 곳이란 말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를 내는 그곳에서 나와서
그들이 진짜 불뱀 그들이 받을 진노에 너는 참여하지 말라. 그것을 면하라 너는. 그래서 놋뱀에게로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요즘 영적 바벨론, 음녀, 요한, 계시록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성경에서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쫓아가는 길이 신앙의 길, 즉 믿음이에요. 그런데 놋뱀에게 있는 자들이나 불뱀에게 있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 예수, 성령을 다 말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요새 페이스북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영과 성령.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영어로는 스피릿이거든요. 근데 성령 하면 홀리라는 말이 들어가요. 근데 홀리라는 단어가 없는 곳이 많아요. KJV 성경에 보면 홀리가 들어가야 스피릿이거든요. 그렇죠? 홀리 스피릿으로 해야만 성령이거든요. 그냥 영어로 하면 그냥 스피릿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왜 성령으로 하느냐? 이게 잘못된 번역이다, 오역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 부분을 지금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하죠. 불뱀도 0이고요, 놋뱀도 0이에요. 똑같이 얘기해요. 그럼 어떤 0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하면 이게 성령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하자면 여기서 Spirit of God 또는 God of Spirit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것이 없이 그냥 스피릿만 나왔다면 어느 영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스피릿만 나와서 그냥 성령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영이잖아요. 그들도 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도 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도. 그러니까 그냥 스피릿 하면 그들도 영이고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영도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앞에들하고 영이 나왔으면 이건 하나님의 영이지만 그거 없이 그냥 스피릿만 나왔을 경우에는 성령과 악령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성령으로 표현해 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것은 하나님뿐이 없다고 성경에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부터. 자, 그래서 우리가 스피릿만 나왔는데 왜 이것을 성령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오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방금 얘기했듯이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고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어떤 수식어가 있고 스피릿일 때 방금 얘기한 것같이 하나님의 영이라든가 그리스도의 영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God of Spirit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하면 좀 과장된 거 느끼긴 해요.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앞에나 뒤에 어떤 수식어가 없어서 그냥 스피릿만 썼을 경우에는 이것이 잘못 오역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스피릿만 나왔으면 그냥
그 문장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그것은 오역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지금 사람이 뭐냐 뱀이 뭐냐 하는 것까지 연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뱀에 대한 그 기록이 묘사가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나오지만은 그 뱀이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나 교계에서는 실상의 자연의 그 파충류인 뱀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인해서 사람이 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뱀도 뭐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같이 지금 알아본 거예요. 어느 북다에서 온 거예요. 물론 안드로포스는 북다는 의미가 없어요. 아담에는 북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아담이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로 120번이에요. 120번이 아담인데 그 어원이 119번 아담이에요. 거기에서 어원이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붉은 것에서 이제 온 거거든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뭐다 하는 것을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결론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결론을 맺자면 사람이 그럼 결국 뭐냐? 뭐가 결국 사람이냐? 사람이란 지금 들으신 결과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란 예수다. 예수만 사람이다. 예수만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만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족보를 써 내려가는 데 있어서 앞에 얘기해서 다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창세기 1장부터 노아까지가 창세기 5장까지예요. 창세기 5장까지. 그리고 창세기 5장까지고, 그 다음에 노아에서 조금 더 나오면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11장까지예요. 창세기 6장부터.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인데 아브라함 역사가 어디서 끝나요? 아브라함 역사가 어디서 끝나요? 계시록 22장에 끝나요. 아브라함의 역사가 계시록 22장에서 끝난다고요. 이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에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요셉의 아들 예수의 그 계보를 찾아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설이 나돌았어요. 얼마 전에. 이미 이제 뭐 오래된 얘기지만. 그러면 그 역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아담에서 예수로 끝난다.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여기까지 누가복음에서는 70몇 대가 기록이 돼요.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40대로 끝나요.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41번 진치고 42번째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들어가죠? 똑같다. 이렇게. 이게 아브라함의 역사예요. 이게 모든 인간이 첫 아담으로 시작해서 모든 인간이 첫 아담으로 모든 인간이 첫 아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사람의 기록이다. 이것을 사람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사람이 뭔가 하는 것을 지금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뭔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목표거든요. 즉 하나님의 목표란 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사람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면서 뱀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것을 얘기하면 뱀으로 오면 놋뱀과 불뱀이고요. 사람으로 보면 인자와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쳐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하면 또 성경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 하면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와 뱀을 마치 어떤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고 한쪽은 물고 한쪽은 살리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그 관계로만 우리가 설정을 하고 신학이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시작은 그 뱀에서 불뱀에서 놋뱀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알아본 그 사람, 인간이 뭐냐, 그 다음에 뱀이 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바르게 인식하는 하나의 그 길라잡이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